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말씀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고침받음, 또 은혜, 또 위로, 또 더 나아가서 꾸지람,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지난 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지만 추격해오는 애굽의 세상에서 가장 불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그 극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극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했죠.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극적인 광경을 보고 체험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자기들을 400년 이상 지배하던 애굽,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국의 군대를 정말 싹쓸이 하시더라. 그리고 자기들은 다 물기둥 사이를 지나서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기적 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지나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서 광야로 탈출했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모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음악과 인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노래를 다 부르고 이 홍해의 반대편에서 노래를 다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처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쓴 고난의 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종류의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는 하나님. 세 가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쓴 고난의 현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이 소위 산을 정복한 것 같은 승리에 도취되고, 물론 자기들이 싸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는구나.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굉장히 성공적일 것 같고 굉장히 이 승리가 많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정말 또 다른 감격스러운 광경들을 많이 보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이집트와 애굽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 수르 광야는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메마르죠. 그러니까 물이 절대적입니다.
물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사우나에 있어도 물은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안 마시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1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일 남짓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시간이 단축되겠죠. 왜? 더우니까. 지금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가 짐승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길을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갈증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체험은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극과 극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극과 극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광야의 삶이 이러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너무나 구원의 극적인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금과 은과 의복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지금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지금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정이 괜찮을 것이다. 마치 휴가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써, 물이 없어, 음식이 없어, 음식이 단조로워, 적들과 싸워야 돼, 뱀에게 물려,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 광야의 삶이 결코 꽃밭길이 아니었어요.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죄의 노예 상태, 사망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장밋빛 인생일 것이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믿고 싶다면 그렇게 안 믿는 것이 훨씬 덜 다칠 겁니다. 저도 그렇다고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이것만 성취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요 단계만 가면 인생이 되게 평탄해질 것 같고 그것을 향해서 많이 달려가 봤는데 제가 지금 50살이 좀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달려온 바로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안 힘들고 싶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요즘 서양에서 유행하는 번영신학 또는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복신앙과 조금 비슷하면서 달라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부자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병이 안 걸리고 그리고 인생이 평탄하고 성공적일 것이다. 이게 최상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하는 거 있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받은 것으로 믿어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면 현실에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안에 광야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바뀌는 성화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삶은 베이케이션이 아닙니다. 휴가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요.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가지고 거의 탈진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제 물이 주어질지를 몰라.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견디기가 쉬운데 언제 물이 주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할 때 있어요. 이런 말.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그런 말 할 때 있죠.
괴로워 죽겠다. 딱 어울리는 말이야. 힘들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살다가 뭔가 절실히 필요해. 뭔가 힘든 상황인데 절박하게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주어질 것 같은 상황이 왔어.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낚아채 버렸어. 또는 받았는데 내가 원하던 게 전혀 아니었어. 그런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원해서 구했는데 주어질 것 같았는데 주어졌는데 받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실망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그럴 때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물이 절대로 필요하고 아마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으니까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지역에 이르렀어요. 나중에 이름이 마라라는 지역인데 쓴물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붙었는데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 웅덩이가 보이는 오아시스가. 그래서 막 달려갔어.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지키겠구나 해서 물로 다 가가지고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거의 주어졌는데 아니야. 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쓴 물이면 갈증 해소만 된다면 한약이라도 마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수분이 생명 유지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에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 3일 지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십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오줌을 받아서 마시면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분 보충만 할 수 있으면 오줌을 받아서라도 마셔서 살아납니다. 요번에 그 어느 나라죠? 남미에서 지진 났을 때도 오줌 받아 먹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써서 못 마시는 게 아닙니다. 쓰다는 표현은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마시면 오히려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 마시는 것이죠.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말라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물을 보여주셨는데 가서 달려가 보니까 못 마실 물이야. 그래서 24절 오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원망하여 이르되 말하는데 이게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반응. 하나는 똑같은 상황을 향해서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원망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위 발생할 수 있는 쓰라린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 그 고난의 상황이 있도록 할 것인가 없도록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이 허락해서 생깁니까? 아니면 허락 안 해도 생깁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고난을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난스러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고난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난스럽고 싶어서 고난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마치 입을 쫙 벌리고 억지로 떠먹이는 어떤 음식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억지로 우리의 삶을 벌리고 그냥 쑤셔 넣어지는 거죠. 쑤셔 넣어지니까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지만 고난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쓰라린 고난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주어지지만 그 쓰라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반응합니다. 강도가 더 높아져요.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믿음과 성격이 망가졌어요. 냉소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차가운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인간이 되어갈 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성마르고 그리고 이 화를 잘 내고 그러한 성격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고난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망가지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수할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막 지을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고 신 만들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간음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찾아서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이상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원래는 고난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품이 겸손해지고 인내스러워지고 그리고 성품이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화의 도구로 주어지는데, 원래 의미는 고난은 성화를 위해서 주어지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원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이, 그 결과가 좋은 것을 위해서 주어지지만 안타깝게도 고난이 자동적으로 성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자동적으로 성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잘못 적용하면 믿음이, 성품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고난이 영혼에, 마음에 쓴뿌리가 나도록 할 수 있어요. 쓴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씁쓸한 마음, 냉소적인 인생관,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믿음 생활 좀 하는 사람들 오면 나도 해봤어. 별거 없더라. 하지만 모세의 경우는 동일한 고난인데, 동일한 물이 없고 동일한 쓴 물인데 모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을 때 모세는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며칠 전에 본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지금 고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다 깡그리 내팽기고 지금 주어진 고난 하나만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99개인데 한 가지 고난 때문에 99개를 깡그리 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나도 고난 가운데 기도해봤어.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눈물 흘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어.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가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멈추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돼서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실망스럽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정당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런 이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해봐도 소용없지. 그만해라. 포기해라. 사탄의 그런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 따라서 게으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겠죠. 여전히 교인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포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멈추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불평과 불만과 냉소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성품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영혼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더 다른, 더 크신, 더 놀라우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아나가면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 가운데 살아있을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품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이 고문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위대하시다면 당장 우리 앞에 맑은 샘물을 파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와가지고 목마르다는데 물 안 주고 쓴 물을 마시지 못할 오염된 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논리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여러분의 아집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여러분은 믿음이 무너지고 성격이 파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좋아지지 않더라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실망스럽습니다.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셨어요. 바로 다음 날 일어날 자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멈췄습니까?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기도를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부르짖었고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간절했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분의 예정된 운명을 조금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믿음과 성품이 완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온전하신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의 성품을 이루는데 이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이 구구절절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고난 가운데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망과 원망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매달리는 순종의 믿음,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심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의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니요.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 고난 속에서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뤘습니까? 주님께 부활의 영광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 고난이 우리 마음에 쓴 뿌리나 불신앙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쓴 고난을 통해서 쓴 뿌리를 만드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반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은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자,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 하나님께서 달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레몬은 그 자체는 먹기가 곤란해요. 아주 너무 시고 떫고 씁니다. 그러니까 레몬 자체로는 먹기가 곤란해요. 그렇지만 레모네이드는 달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 인생에 쓰라린 고난이나 쓰라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레모네이드, 마시기 좋은 음료를 만들어라. 여러분 과연 인간은 스스로 레몬과 같은 고난 상황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노력해 봤습니까? 저는 이런 노력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레몬들, 고난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막 짓밟고 그것을 막 누르고 그 고난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봤지만 레모네이드는 안 되는데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마실 수 없는 쓴물,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달콤한 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몬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드셨다. 자, 우리는 삶에서 레몬들이 주어져요. 삶에서 쓰라린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이것이죠. 이 레몬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레몬이 싫으니까, 쓰니까, 괴로우니까 이 레몬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레몬들을,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귀중한 재료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레몬이 없이는 레모네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모네이드는 뭐냐? 믿는 자들에게 레모네이드는 뭐냐? 평강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믿는 자들에게 레모네이드는 더 강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영육 간의 안식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러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레몬을 들어 쓰신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레몬들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극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첫째, 레몬들은 주어진다. 안 주어지기를 바라보세요. 더 힘들어요.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절로 주어질 거니까. 레몬들이 안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쉴 때.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쉴 때. 그렇지만 쉼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레몬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레몬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합니다. 레몬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레몬들은,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자라도록 하는데 우리 안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는데 사용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레몬들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첫째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바꿔 말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레몬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런데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레몬들이 인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레몬들을 통해서 인내라는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정과 평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룬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도 이론적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주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혼돈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지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다양한 시련들, 레몬들을 허락하신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레몬을 많이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크리스찬에게 항상 은혜를 주는,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레몬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인생의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은 각각의 재료가 이상한 것들, 그 재료 자체로는 먹을 수 없고 냄새나고 이상한 것들을 섞어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레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레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비결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항상 기뻐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레몬들, 고난들, 또는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기도의 삶을 멈추고 냉랭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Give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믿음으로. 느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느낌은 죽을 것 같아. 느낌은 안 좋아. 하지만 왜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